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찾으셨으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사순절을 계산할 때 주일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사순절 안에서 주일을 이제 6번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제 교회력 안에 있는 절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가장 긴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광야, 그 광야에 좀 집중하고 예수님과 함께 또 광야로 따라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대면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들, 그것들이 전부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교회력에서 다루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가장 긴 여정, 그 여정이 또 이 광야 금식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력에서 다루는 예수님의 자취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성탄절도 있고 또 부활절도 있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좀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현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딱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이야기도
또 주일 복음서 말씀으로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의 행적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걸어가셨던 하나의 여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행적 대부분이 생각해보면 잠깐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 자체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살으셨던 그 여정 중에 그 인생 중에서 이 태어나신 것은 순간이죠. 물론 이제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세상에 응애하면서 아기로 세상에 완전히 나오는 순간까지 다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물속에 들어가셔서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 세례 받으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생애 전체 속에서 거의 순간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런데 광야 금식은 40일이나 걸렸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그 사건들, 행적들 중에서 가장 긴 여정 중에 하나가 이 광야 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광야로 나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6주 이상을 이 사순절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은 교회력 안에서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기간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르고 이 구원의 절기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이게 초대교회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2000년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현대교회는 너무 이상해져 버렸고 또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좀 세우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이 교부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믿음의 방식 이것을 배우면서 따라가자라고 하는 게 이 취지입니다. 교회력을 따라가고 또 이 구원의 절기를 따라가는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교부들이 각각의 절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거 아는 게 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사순절을 교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교부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절기에 비해서 긴 절기이고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교부들도 사순절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남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도 교부들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순절을 승리의 절기로 이렇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늘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시험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순절에 실제로 경험되고 이 시험을 이기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교부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복음서 말씀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에게 좀 확인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순절을 사랑의 절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당연히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경험하고 또
따라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간으로 또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사탄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싫어하겠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는 것을 사탄은 당연히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방해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하면, 사탄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도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도 사이에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지지 못하게 내가 어떻게라도 좀 그 앞에 좀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나도 모르게 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끔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고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다 볼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요? 이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사순절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만 굶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진짜 나를 방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경험하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끊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룰 주제로 좀 돌아가서 보면 이 교부들이 사순절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절기로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탕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그림이죠.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은 인간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아주 지독한 흉년이 들어서 밥 한 끼 끓여 먹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 하나를 붙잡고 도움을 구하는데 그 사람이 이 아들을 돼지 농장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먹는 게 쉽지 않았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좀 어떻게 먹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한쪽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어땠는가?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배신이란 말이죠. 그것 자체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배신이고 어떻게 보면 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아들이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어느 정도 설득하려고도 했겠죠. 그리고 좀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아들을 좀 막아보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거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들을 막을 수 없었고 아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이게 어느 정도나 멀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멀리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기다렸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로 계속해서 줄곧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유산을 주지 말지. 왜 유산을 나눠줘서 이런 마음고생을 이렇게 할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아버지는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얼마나 파괴적인 상태에 빠뜨리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가진 재산을 탕진했죠. 재산만 탕진했겠어요? 세월도 탕진했단 말이죠. 시간도 낭비하고 기회도 낭비하고 또 마음, 그러는 과정에서 마음은 또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거칠어졌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탕진했다고 하는 게 단지 돈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밥도 못 얻어 먹어서 다른 사람 밑에 가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돼지를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돼지치는 그런 일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막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집을 나갈 때는 아주 멋지게 호기롭게 나갔을 텐데 왜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거 전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이 돌아온 동생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놈이라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좀 우리도 이 작은 아들을 좀 질 나쁜 아들처럼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정말 재산을 탕진하고 창녀들이랑 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집을 나간 것일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가진 돈,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다 그렇게 탕진하고 낭비하게 될 텐데 그거 다 돈 쓰면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어쩌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집을 나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아버지 옆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서 떠난 것은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집을 나갈 때 돈을 달라고 할 때부터 나쁜 의도로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의도로 유산을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갖고 재산을 받아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보니까 세상이 자기 생각 같지 않았던 거죠. 자기에게 또 이렇게 그 많은 돈을 지키고 관리하고 할 실력도 없었던 거죠.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조금 좀 연습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돈도 관리하고 모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아들한테는 하여튼 그런 것은 없었는데 하여튼 좋은 꿈을 갖고 나갔다가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들이 추구했던 게 아버지로부터의 자유였든지 아니면 자아실현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어떤 존엄한 인생이었든지 간에 여러 가지 동기와 뭐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아버지를 떠난 것이 이 아들한테는 자기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그런 상태에 빠뜨리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마찬가지였죠. 아들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탕자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아들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탕자의 비유 앞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회개가 이 앞에 있는 그 비유들에서 얘기했던 그 회개가 곧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비참과 자기 파괴적인 운명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와 또 이야기의 결론에 비추어서 볼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의 이런 사랑과 환대를 받은 사람이죠. 맞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 아들처럼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럼 다 된 걸까? 그럼 다 된 건가?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것은 구원이죠.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잃어버린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얻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에 겨우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겨우 아버지야?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확실하게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에게로 이미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질문은 뭐냐면 그럼 다 된 건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 된 건가? 예수 믿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럼 다 된 건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0면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에서 정해두신 목표, 목적이라고 그랬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는 이상 우리가 단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더니. 근데 더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해산이 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출생이란 말이죠. 해산은 이제 산모 입장에서 해산하는 건데 아기 입장에서 이제 출생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 이미 거듭나서 교회가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서 교회가 된 사람들한테 또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의 지금 그 모습 때문에 언성을 높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상한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요? 그럼 아들의 형상, 아까 로마서에서는 아들의 형상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아들의 형상 아니면 그리스도의 형상, 이게 도대체 뭔가?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324면 골로새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들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우리가 본래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원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다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본질과 우리의 본질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리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신학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죄라고.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에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떨까요? 마음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아버지 옆에 있지만 마음까지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큰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자기 말로는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은 오히려 이 아버지의 마음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몸으로는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자주 집을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떠나는 걸 보고 이 친구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온 탕자였다면 큰 아들은 돌아와야 하는 탕자인 것이죠.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이죠. 그 죄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사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실제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좀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탕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전에는 몸으로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지만
이제는 마음과 생각과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결을 갖고 사는 우리는 여전히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인 게 또 분명합니다. 마음으로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마음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어떻게 비참하게 하는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에 완전한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